1947년에 이 사해 북서쪽에 거기에 쿰난 동굴이라는 곳에서 이 성경 이 학계를 발칙하게 뒤집어 놓는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사해 그 쿰난 동굴 안에 항아리에서 여러 개의 많은 그 사해 사본, 성경 사본이 발견이 된 거예요. 정말 이거는 뭐 보화, 어떤 검은 보화로도 따질 수 없는,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그런 어떤 고고학적으로도 성사학적으로 값진 그런 그 사해 사본인데, 어떤 한 목동이 양을 치다가 양을 잃어버렸어요. 그 양을 찾으러 막 다니다가 보니까 어떤 동굴에, 절벽 쪽에 있는 동굴이 있는데 저 동굴에 혹시 들어갔을까 찾아도 못 찾으니까 절벽 위에 있는 그 동굴에 아무도 그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양들은 거기를 또 찾아서 희한하게 들어가니까 혹시 저기 있을지도 모르겠다 해서 거기를 찾아간 게, 양은 못 찾았지만 여기 안에 들어가니까만 여러 개의 항아리가 있는 거예요. 그 항아리를 열어보니까 그 안에 책들이 두루마리가 쫙 담겨 있는데 이걸 이제 발견을 한 거예요. 아주 역사적인 발견이었죠. 참으로 대단한 일인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요, 요시야 시대의 성전 안에서 아주 깊은 구석에 아마 누가 파묻어 두었는지 어떻게 도저히 찾을 수 없는 거기를 성전 보수 공사하다가 hil기야 대제사장이 찾아낸 아주 값진 율법책이, 그러니까 이 요시야가 아버지가 누구예요? 아몬입니다. 그 아몬 왕이 얼마나 악했는지, 그 아버지 므낫세보다 더 악했어요. 므낫세는 전반기는 악한 왕이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말씀 어기고 했지만, 그가 바벨론 끌려가고 난 다음에 아수르 침공으로 바벨론에 끌려가, 여러분들이 아수르가 침공했는데 웬 바벨론으로 끌려가느냐, 당시에 바벨론 아수르의 속국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아수르가 침공해서 이 바벨론으로 므낫세를 끌고 간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가면서 포로 생활하면서 얼마나 겸비해졌는지, 얼마나 회개하고 눈물 흘리고 통곡하고 하나님 앞에 살려만 주면 정말 하나님 뜻대로 잘 살겠습니다. 돌아와서 잘했잖아요. 작은 종교 계획이지만 므낫세도 그 말년에는요, 종교 계획을 우상 타파하고 하나님 말씀대로하고 이 성전 보수 공사하고, 그런데 그때도 발견 못했어요. 그런데 아몬의 때, 므낫세가 죽고 난 다음에 아몬의 때는요, 므낫세보다 더 악했어요. 그러니까 제사장들 하나님이 제사장들 쫓아내고 직위 회제, 마음에 안 들면 죽이고, 그리고 우상 숭배하고, 그러니 하나님의 성전은 회파가 돼버린 거예요. 성전 안에 또 우상 세우고 하니까 예배는 끝나버리고,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이 성경책을 완전히 아몬 왕이 불살라버리겠다, 이 위기감을 느낀 제사장이 숨겨놓은 거예요. 아주 깊이 도저히 못 찾도록 숨겨놓은 것을 hil기야 대제사장이 요시야 왕의 성전 공사, 보수 공사를 하라, 그렇게 회파되었던 하나님의 성전 보수 공사하면서 거기에서 책이 발견돼, 율법책이. 놀라운 역사입니다. 이건 쿰난 동굴에서 성경 사해 사본이 발견된 것보다 훨씬 놀랍고 또 획기적인 일입니다. 그거로 말미암아 놀라운 부흥이, 요시야 때 최고의 부흥이 일어납니다. 그 전에 왕들이, 훌륭한 왕들이 몇 사람 있었죠. 여호사밧, 모압, 암논, 세일 족속들이 연합군이 쳐들어왔는데 이깁니다. 어떻게 이겨요? 여기는 활 하나, 살 하나 쏘지 않고 칼 하나 쓰지 않고 이깁니다. 찬송으로 이깁니다. 금식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내일 두과 들판에 이 무기를 든 사람 세우지 마라, 성가대 예복 입은 사람 세워라. 그들이 찬양할 때 하나님이 싸워준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참 어제 추수감사절 잘 지내셨죠? 가족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시편 91편.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라, 하나님은 나의 요새라, 하나님은 내가 의지할 유일한 분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찬양하고 감사하는 예배드리는 성도, 하나님이 극한 연병에서 건져내십니다. 할렐루야. 어떤 어려움과 재앙 닥치지 못하도록 그 날개 깃으로 덮어준다.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하는 자 복이 있다 그랬어요. 그리고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 건져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모략을 하고 억울한 일을 해도 하나님이 다 거기에
덫에 걸려들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고 돌봐줍니다. 어떤 재앙이 닥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다 피할 길로 해서 건져주시고 구해주시는 거예요. 천인이 내 옆에서 만인이 내 우편에서 엎드려지나 이 재앙이 가까이 하지 못하리라. 네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너를 건지리라. 네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너를 높이리라. 얼마나 구절구절마다 시편 91편은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우리의 생명의 양식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이런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보호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고센 땅은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이 내려. 그런데 개구리 한 마리, 이 파리 한 마리 근접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지켜줬어요. 오늘날로 말하면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해도 하나님이 예배드리고 일천번제 드리고 하나님 의지하고 감사드리는 그곳, 찬양하는 그곳, 그 가정, 그 교회, 성도들, 우리의 자녀들 반드시 하나님이 방어복을 입혀주고 성령으로 코팅시켜주는 거예요. 주님이 붙들어서 악한 마귀 사단, 악한 자 틈타지 못하도록, 악한 바이러스 틈타지 못하도록, 여러분 어떤 사고도 생기지 않도록, 재앙도 닥치지 못하도록 돌봐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귀한 말씀이. 여러분 예배면 답니까? 맞습니다. 예배면 답니다. 우리가 다른 거 할 게 없잖아요. 예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손이 역사하는,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날개 깃으로 품어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걸 체험하지 않습니까? 자, 여기에서 율법책을 발견했어요. 얼마나 귀한지. 그 율법책을 발견하고 이 요시야가 회개합니다. 그리고 대부흥이 일어납니다. 놀라운 종교개혁. 이건 뭐 여호사밧 왕 때, 그리고 또 히스기야, 요시야 이 세 사람이 남유다 3대 선왕이라 그럽니다. 근데 이 중에서 최고가 누구냐? 요시야입니다. 예. 왜냐? 그 앞에 왕들은 산당을 제한다 해도 완벽하게 제재를 못했어요. 그런데 그죠? 예루살렘 쪽에 있는 산당 제하고 그 멀리 있는 다른 데 제하지 못한 요시야는요, 산당을 제거하기 위해서 정복 전쟁, 다른 나라 전쟁이 아니고 온 이스라엘 다니면서 산당을 직접 다 타파해 버리는 거예요. 다 제거시켜 버리고 우상, 보이는 족족 우상은 전부 다 그냥 찍어버리고 가루로 빻아버려요. 가루로 다시 세우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아주 뭐 퍼펙하게 완벽하게 산당을 제거하고 우상을 타파하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시원한 거예요. 최고의 왕이었다. 예. 이전 이후에도 없었다. 그건 히스기야에도 했던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요, 특별한 단어가 쓰여집니다. 우리가 살펴보면서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이 요시야는 율법책을 발견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성전 그 안에 있는 걸 어떻게 발견했냐? 보수공사하는 중에 발견하는 거예요. 이건 정말 귀한 겁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22장 3절부터 8절. 자, 1절 2절은 읽었는데, 자, 3절부터 한번 보세요. 시작. 요시야 왕 18년에 왕이 머술람의 손자 아살리야의 아들 서기관 사반을 여호와의 전에 보내매 가로되 너는 대제사장 힐기야에게 올라가서 백성이 여호와의 전에 드린 은 곧 문지킨 자가 수납한 은을 계수하여 여호와의 전 역사 감독자의 손에 붙여 저희로 여호와의 전에 있는 공장에게 주어 전에 퇴락한 것을 수리하게 하되 곧 목수와 건축자와 미장이에게 주게 하고 또 제목과 다듬은 돌을 사서 그 전을 수리하게 하라 하니라. 그러나 저희 손에 붙인 은을 회개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 행하는 것이 진실함이었더라. 대제사장 힐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여노라 하고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자, 여기에서 이 요시야가 8살에 이렇게 등극합니다. 아버지가 죽고 일찍 죽었잖아요. 8살에 등극을 합니다. 그 어린 아이가 뭘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요시야의 어머니가 훌륭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여기 보면요, 22장 1절 보세요. 1절 요시야가 위에 나갈 때 나이 몇 살? 8살이에요. 아무것도 모를 때입니다. 근데 예루살렘에서 31년을 오랫동안 통치했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니까 31년을 장수하며 통치하는데 그 모친 이름이 여디다라. 예, 여디다에 대한 기록은 주석은 잘 없대요. 그런데 그 이름을 보면 여디다가 여디디야하고 같은 뜻이라는 거예요. 여디디야가 누구죠? 솔로몬의 별명이 여디디야. 하나님께서 나단 선자에게 솔로몬의 별명을 지어줬습니다. 하나님이 너를 특별히 사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과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불륜의 자식입니다. 죄악의 자식인데 우리아를 죽이고 그렇게 얻은 자식 아닙니까? 부끄러운 자식. 그런데 그 죄인 솔로몬을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했다 이거예요. 예. 그리고 이 왕자들이 여럿 있는 중에서 이 솔로몬은요, 서열이 뒤입니다. 한참 뒤인데 그 첫 번째 서열 다 제치고 하나님이 왕으로 세워주신 거예요. 특별하게 사랑했어요. 그가 말년에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그 죄를 덮어줘요. 예, 물론 솔로몬이 마지막에 회개했겠죠. 얼마나 많은 죄를 우상 숭배하고 죄를 짓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다윗을 생각해서 솔로몬 대에는 나라를 나누지 않고 징계하지 않고 그 아들 르호보암 대에 나눠놨잖아요. 특별히 사랑을 받은 거예요. 그 이름이 특별히 사랑받았다, 여디디야. 근데 그 여디디야가 여성 이름으로 쓰여질 때는 여디다로 이렇게 쓰여진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기 요시야의 어머니 이름입니다. 그 이름을 보면 참 믿음이 좋았다. 하나님 특별 사랑을 받았다. 8살 된 아들을 왕위에 올렸지만 자기 남편 아몬의 길, 이 요시야의 아버지 아몬의 그 악한 길을 걸어가지 아니하도록 어머니가 섭정을 했을 거예요. 다스리며 참 기도하면서 그렇게 자리 끌어. 그런데 보면요, 헵시바도, 여러분, 헵시바가 누구예요? 히스기야의 부인이에요. 히스기야가 성왕으로 설 수 있도록 그렇게 옆에서 늘 기도하며, 그리고 그 아들 므낫세, 아들이 죄를 지을 때, 그 탕자가 될 때 얼마나 통곡하며 울며 기도했겠어요. 그러니까 므낫세가 말년에는 돌아와서 탕자가 돌아와 훌륭한 왕으로 세워지는 게 바로 그 어머니 때문이라는 것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쁜 아버지 밑에서는 좋은 아들이 세워질 수가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나쁜 어머니 밑에서는 좋은 아들이 생겨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성경 속이나 역사 속에 위대한 위인의 뒤에는요, 위대한 믿음의 어머니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여디다 그 어머니가 참 믿음으로 잘 키웠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이 요시야 때에 스바냐 선지자와 또 예레미야 선지자, 이런 위대한 선지자 두 사람이 이 사람 옆에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시야가 최고의 왕이 되는 거예요. 어머니와 함께 영적 서성인, 이거는 성경 속에 나타나는 스바냐, 예레미야, 이 두 선지자가 한 시대에 활동하면서 그 요시야 초반부에는 나타나지 않아요. 스바냐, 예레미야가.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압니다. 여선지 훌다에게 가서 묻고 훌다에게 얘기하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나중에 이제 중반 넘어가면은 이 요시야 시대에 정말 스바냐나 이런 훌륭한 예레미야 선자가 등장해서 영적 스승이 요시야 곁에 딱 지키고 있었다.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성경 속에 이 요시야가 8살에 등극했지만 31살 31년을 통치했으니까 정말 그 통치가, 아버지 아몬은 2년 통치하고 신복의 손에 죽지요. 극렬한 비교가 되집니다. 근데 2절에 보니까요, 2절 한번 보세요. 22장 2절 시작.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이 요시야에게 3가지 별명이 붙어요. 첫째가 정직히 행했대. 둘째가 다윗의 길로 행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히스기야에게도 붙였던 겁니다. 그런데 셋째가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했다는 것은요, 남유다의 어떤 왕에게도 붙여지지 아니한 그런 귀한 단어.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 캐논,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말씀 부여잡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한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았다. 이런 왕이 이전에도 후에도 없었다라고 이렇게 성경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요시야 때 하나님의 말씀이 발견됐다, 율법책이 발견됐다는 것은 대단한 일이에요. 그로 말미암아 요시야 같은 성왕이 탄생하고 종교 개혁이 이루어지고 온 이스라엘 전역에 산당이 다 재지고 우상이 타파되는, 그리고 6월절 행사가 새롭게 다시 재개되는 놀라운 역사. 여러분, 부흥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부흥의 역사가 여기에도 나타나는 거예요. 자, 이 요시야가 사실은요 16살 때 종교개혁을 한번 행했어요. 여기에 보면은요 요시야가 열왕기하 22장 3절 한번 보세요. 3절. 요시야 왕 18년에 왕이 무술람의 손자 아살리아의 아들 서기관 사반을 여호와의 전에 보내어 가로되
너는 대제사장 hil기야에게 올라가서 백성의 여호와의 전에 드린 은 곧 문지킨 자의 수납한 은을 계수하여 여호와의 전 역사 감독자의 손에 붙여서 보수공사하라는 거예요. 이게 몇 년이지요? 요시야 왕 18년입니다. 그럼 요시야 몇 살 때? 8살에 등극했으니 18년에 왕에 있었을 때니까 몇 살? 18 더하기 8은 몇 살이에요? 26년이지요. 26살 때 성전 보수 공사했고 거기에서 성경책을 발견하면서 율법책이라는 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 오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모세 오경을 아몬 왕이 악한 왕이 다 태워버릴 것 같고 없애버릴 것 같은 이 귀한 거를 어디다가 숨겨놓거나 성전 모퉁이에 깊이 파놓거나 항아리에 넣어가지고 파놓거나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걸 발견했단 말이에요. 보수공사하는 중에. 그래서 돈이 없으니까 이제 백성들 은을 계수해가지고 다 모아갖고 세금을 갖고 거두어갖고 사반 이 서기관에게 얘기해서 대제사장, 이 성전의 대제사장 hil기야에게 가서 성전 공사하라 감독관에게 주어서 이걸 공사하라 하고 나중에는요 재정 감사를 안 받았어요. 전적으로 믿어버린 거예요. 왕이 이렇게 믿으니까 그들도 신임하고 철저하게 우리를 믿어준 왕에게 우리가 부끄럼 없이 성전 보수 공사를 잘하자 이렇게 감독관들이요 정말 보수 공사를 잘했다는 얘기가 그 뒤에 7절에 보면 7절에 그러나 저희 손에 붙인 은을 회개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 행하는 것이 진실함이었더라. 왕도 진실하게 믿었고 그 백성들도 감독관들도 왕을 믿고 존경하고 리스펙트하고 교회가 목사님과 성도들이 서로 믿고 존경하고 신뢰하고 사랑할 때 그 교회 부흥이 시작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정에도 마찬가지, 부모와 자식 간에 신뢰와 믿음이, 여러분 회사에도 이 사장과 직원들이 신뢰와 믿음이 있어야 돼요. 저거 혹시 돈 횡령하지 않나 막 그냥 불러가 감사하고 따지고 서로 신뢰가 깨지면 그 다음부터는 부흥이 안 되는 거예요. 눈가림밖에 안 된다고요. 저는 우리 교회 새벽부터 나와서 열심히 일하는 참 방송부의 미디어부 우리 부목사님이나 이종민 장로님, 사찰 집사님 새벽부터 우리 신동훈 장로님 참 귀한 분들 모든 분들이 다 귀하게 일하지만 정말 이분들은요 제가 보는 데나 안 보는 데나 변함이 없어. 일하는 게 변함이 없어요. 부엌에서 일하시는 분들도요 변함이 없어. 저는 거의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올모스트 새벽부터 나와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정말 신실한 분들, 이런 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서로 믿고 신뢰하고 존경하고 사랑하니까 이런 관계에서 교회의 부흥은, 성전의 부흥은 요시야 때부터 시작되었다. 할렐루야.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예요. 목회자와 성도들이 서로 믿고 신뢰하며 기도하고 존경하고 사랑하는 그곳에 그 가정이든 직장이든 교회든 나라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역대하 34장을 한번 보세요. 역대하 34장에 이 사건을 잘 조명해 놓은 역대하 34장입니다. 34장에 요시야 왕 18년부터 이런 성경 찾고 율법 찾고 부흥이 일어났느냐? 고전에 부흥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자, 34장 1절 시작. 요시야가 위에 나아갈 때 나이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을 치리하면 똑같지요. 2절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 조상 다윗의 길로 행하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3절이 중요한 거예요. 시작. 오히려 어렸을 때 곧 위에 있은지 8년에 그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구하고 하나님을 찾고 그 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케 하여 그 산당과 아세라 목상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하여 버리매. 자, 그러니까 왕에 올라간 지 8년에 하나님을 구하고 12년이 돼서 완전히 우상 타파가 시작됐다고요. 18년부터 시작된 것은 이스라엘 전체 대개혁이고 그 전에 8년 때 왕에 있은 지 8년, 그러니까 요시야 왕 16살 때, 그리고 12년 되면 요시야 왕 20살 때 이 대개혁은 아니지만 이 우상 타파하는 종교개혁이 그때부터 두 차례 있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왕기 하에는 없는데 역대 하에는 이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놀라운 개혁이 18년 때, 이 26살 때 완벽하게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이스라엘 전역에 대개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시고 내일 오시면은 정말 은혜되는 기질이 나오는데 요시야가 직접 말 타고
그 신하들을 거느리고 가서요, 이스라엘 전역을 다니면서 산당을 전부 제해버리고 우상 타파하고 막 그냥 우상만 보이는 대로 찍어버리고 빠버리고 말이죠. 하나님이 보실 때 시원했더라. 비나스를 보고 하나님의 마음이 시원해. 하나님 마음이 시원하니까 연병이 거쳤더라. 전염병이 거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전심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기뻐하는,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예배를 드리면 여러분, 이 땅에 창굴한 코로나 바이러스 사라지고 여러분 침투하지 못하도록 여러분 우리에게 속한 자를 지키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 그런데 이 역대하 34장 쭉 이렇게 읽어보고 열왕기하 22장 그 뒤에 쭉 찾아보면요, 종교개혁이 일어나는데 26살 때 종교개혁, 그것은요 신당을 완전히 우상 제거하고 유월절 재개하고, 그 유월절 재개라는 말이 이게 종교개혁 때 히스기야 때도 그렇고 나타나잖아요. 이게 유월절이 왜 중요하냐? 유월절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구원한 날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날 구원하신 예수님의 십자가 첫사랑을 회복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민족도 가정도 우리나라도 고국도 우리 생명도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분은 모든 죄악과 마귀 권세 육신의 정욕에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는 게 최고의 찬양이에요. 그게 유월절 행사에서 최고의 페스티벌, 최고의 페스티벌이라는 단어보다는 예배입니다. 예배. 절기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유월절 절기를 대대적으로 지키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열왕기하 23장의 7절에 보면 미동을 없애버린 거예요. 하카데심이라고, 이거는 남창이에요. 당시에도 남색하는 동성애자들이 있었어요. 아세라 신전의 휘장을 짜는 그 여인들과 막 그 행음을 하는 이 도덕적인 타락은 종교 우상 숭배와 함께 도덕적인 타락이 옵니다. 그러니까 종교 개혁, 우상 타파하고 산당 제거하고 유월절 행사가 회복되고 성경대로 살아가니까 바로 도덕적으로 깨끗해지는 거예요. 이런 역사가 이스라엘 남유다 전체에 일어나는 거예요. 자, 이제는 이 놀라운 역사가 요시야가 사반 서기관을 불렀어요. 서기관을 부르면서 시작됩니다. 대제사장 hil기야에게 가서 이 백성들 언을 가지고 이 세금 거둔 걸 갖고 성전 보수 공사하라. 여러분, 다윗이 성전을 세우려고 그렇게 애썼잖아요. 금은 보화를 모아놓고 성전을 귀히 여기는 왕들은 다 하나님이 축복해 줍니다. 히스기야도 그랬고, 성전이 회파되어서 그 악한 왕들에 의해서 이 요시야가 자기 아버지가 완전히 성전을 전부 다 망가뜨려 놨어요. 우상 숭배하는 곳으로 거기를 안팎으로 전부 정결케 하고 금을 입히고 성전 보수공사하고 성전 안에 우상 전부 다 성전 안팎으로 마당에 우상들을 전부 제거시키고 말을 타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 전역을 다니면서 우상을 다 부숴버리는 거예요. 이런 왕이 없어요. 그 전에 히스기야는요 예루살렘 안에 있는 우상 타파인데, 이 사람은 요시야는 이스라엘 전역을 직접 다니면서 우상을 타파하는 놀라운 열심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정말 기뻐했던 사람이에요. 이것이 바로 뭐냐? 오늘날로 말하면 역사 속에 말틴 루트의 종교교육이라 생각하면 돼요. 말틴 루트가 처음에는 신부였잖아요. 빌라도의 법정 거기를 올라갑니다. 그 계단을 올라가면, 걸어서 올라가면 큰일 납니다. 그냥 무릎을 꿇고 계단을 올라가, 그래야 사죄함을 받을 수 있다. 그래가 모든 신부들이 거기서 빌라도 청계 올라가 예수님이 서 있는 그곳에 가서 기도하면 죄사함 받는다 해서 거기를 무릎을 꿇고 올라가다가 그 계단 한복판에서 갑자기 로마서 1장 17절이 떠오른 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심령을 누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버린 거예요.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는 능력은 십자가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말씀이요. 그 말씀이 떠올랐어요. 그때부터 종교개혁이 시작된 겁니다. 종교개혁은 말씀으로 시작된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 부여잡고 그 빌라도의 청계에서 일어났어요. 당신은 신성모독입니다. 그럼에도 말씀 부여잡고 일어나 뚜벅뚜벅 내려갔어요. 이걸 무릎을 기어 올라가서 거기서 죄사함 받는 게 아니라 오직 십자가로, 오직 은혜로, 오직 말씀으로 이렇게 들고 일어나서 비텐베르그 성문에다가 95개조 교황청의 잘못된 말씀을 떠나 하나님을 떠난 것을 질타하면서 종교개혁에 불이 붙었고 프로테스탄트 개신교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와 똑같은 역사가 요시야,
여러분 성전 보수공사하다가 발견됐어요. 대제사장 hilki야가 이걸 발견하고 너무 기뻐서 이제 사반에게 주면서부터 종교개혁이 시작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율법책이 요시야 왕의 참회의 기준이었다. 한번 보겠습니다. 22장 열왕기하 22장 9절부터 함께, 자 9절부터 시작.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돌아가서 복명하여 가로되 왕의 신복들이 전에 있던 돈을 쏟아 여호와의 전 역사 감독자의 손에 붙였나이다 하고 또 왕에게 고하여 가로되 제사장 hilki야가 내게 책을 주도이다 하고 왕의 앞에서 읽음에, 자 사반이 읽었지요. 그 대제사장 hilki야가 주던 그 율법책을 읽으니까 11절에 시작.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 옷을 찢으니라. 12절. 왕이 제사장 hilki야와 사반의 아들 아히감과 미가의 아들 악볼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신 아사야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열조가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준행치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바라신 진노가 크도다. 자, 이게 뭐냐면요, hilki야 대제사장이 성전 보수공사하다가 그걸 숨겨놓은 율법책을 발견하고 너무 기뻐서 이걸 사반, 그 왕의 명령을 받고 자기의 보수공사를 했던 그 사반에게 줬어요. 서기관 사반에게 주니까 이 사반이 이걸 들고 읽어봤어요. 사반이 먼저 읽은 거예요. 읽으면서 그 사반의 가슴에 불이 붙은 거예요. 불이. 내 가슴에 붙었던 이 불이 요시야 왕의 가슴에도 붙었으면 좋겠다. 이래가지고 사반이 먼저 은혜 받고 그 붙은 불을 갖고 왕에게 가서 왕이여 보수공사가 이렇게 잘 됐습니다. 그런데 그 하는 중에 대제사장 hilki야가 이 성경책에 율법책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게 발견됐나이다. 몽땅 다 읽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 얼마나 긴데 그 중에서 신명기를 특별히 읽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너희가 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계명을 준수하고 지키면 하나님이 이런 복을 줄 것이다. 만약에 계명을 어기면 이런 저주가 임할 것이다. 이것이 나오는 거예요. 신명기, 특별히 신명기 28장은 축복과 저주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가나안 신을 섬기지 말라. 바알신, 아세라신 섬기면 망할 것이다. 그런데 이걸 보면서 우리 조상들이, 자기 아버지도 그렇고 므낫세도 초창기에 그렇고 얼마나 많은 하나님 앞에 이 큰절을 지었는데, 몰라서 지었는데 이거 우상 숭배했던 이 죄는 완전히 나라가 망하는 죄인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가슴을 찢은 거예요. 그리고 통곡했다 나옵니다. 이 통곡했다는 것은 없는데 어디 있느냐? 그 뒤에 읽어보세요. 19절을 보세요. 22장 19절 시작. 내가 이곳과 그 거민에 대하여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네가 듣고 마음이 연하여 여호와 앞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되. 그러니까 옷만 찢은 게 아니라 통곡했다는 거예요.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여선지 훌다를 통해 하나님이 너의 옷을 찢는 그 애통, 분노, 슬픔, 하나님의 마음을 네가 가졌고 그리고 네가 통곡하는 걸 하나님이 보았다. 여러분, 히스기야가 통곡하며 살려달라고 울 때 하나님이 그 눈물을 보았고 기도를 들었습니다. 똑같은 일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하면 좋냐? 우리 조상들이 지은 이 죄로 이 나라가 망하게 생겼는데 이대로 될 건지 안 될 것인지 여선지에게 알아보라. 그리고는 자기 신하들을 보내가지고 여선지 훌다에게 알아봤어요. 이 여선지 훌다가 그 말씀대로 됩니다. 그들이 조상들이 범한 모든 죄가 하나님 말씀대로 됩니다. 그러나 당신은 하나님 앞에서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 눈물, 그 모습을, 애통하는 모습, 겸비한 모습을 보고 당신에 대해는 평강을 줄 겁니다. 하나님이 지켜줄 겁니다. 결국 그대로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이 망하는 길로 가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여러분 예배 가운데 히스기야처럼 또 여기 나온 요시야처럼 통곡의 눈물에 약한 우리 하나님이에요. 눈물의 기도에 약한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려 기도하면 우리와 우리 자녀들, 우리 교회 이 땅에서 하나님 보호함을 받고 지켜 주시고 돌봐주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요시야 다음에 17대 여호아스, 요시야 아들은 3개월 왕하고는 그 다음에 애굽 땅에 끌려갑니다. 끌려가 죽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손자 여호야김 18대, 여호야긴 19대, 시드기야 20대 전부 세 차례 바벨론이 쳐서 몽땅
보물 내탕고 무기고 다 끌고 가고 왕들 다 끌고 가는 거예요. 그대로 되지만 여기에서 면한 것은 누구예요? 요시야입니다. 요시야. 여러분 요한계시록 3장 10절에 보면 필라델피아 교회를 향해서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켜선적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라.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끝내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율법책을 보고 옷을 찢고 눈물 흘리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말씀은 날선 금과 같아요. 우리의 심령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는 말씀이 선포되고 이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 우리의 가슴이 영적으로 옷을 찢고 애통해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스기야처럼 여기에 나오는 요시야처럼 하나님의 말씀 부여잡고 하나님 앞에서 겸비하여 눈물 흘리고 말씀으로 돌아가 말씀의 기준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목숨을 걸고 예배드리고 말씀 쫓아가고 기도하면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여러분 우리에게 속한 자들이 우리들 때문에 평강의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는 장차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면 피할 곳이 없어요. 그 재앙이 요한계시록 13장 이후에 42달 한때 두때 반때 1260일 3년 반입니다. 7년 환란의 극한 3년 반, 전 3년 반은 우리는 통과합니다. 그러나 마지막 후 3년 반에는 하나님이 말씀을 지키고 계명을 지키고 거룩하게 의롭게 살아가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겸비한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예배드리며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마지막 나팔에 들림받아 우리의 자녀들의 손을 잡고 영광 가운데 공중 재림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피할 곳이 없어요. 바로 공중에 예비한 노아 방주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재림시킬 때 여러분 공중에 먼저 이 공중 재림 그 다음에 3년 반 후에 지상 재림이에요. 이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공중 재림에 한 명도 남김없이 다 그 자리에서 모든 재앙을 피하고 시험을 면하고 그 영광의 자리에서 만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사명 잘 감당하세요. 영적인 부흥은 말씀 통해 일어납니다. 여러분 교회가 어떤 다른 프로그램으로 부흥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1000번제를 통해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하나님의 말씀 속을 달려가잖아요. 말씀을 보면서 눈물 흘리며 말씀을 부여잡고 우리 자녀들 이름을 부르고 고국과 나라 이 미국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 여러분 기도하세요. 분명히 큰 부흥의 역사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